네, 우리 교회는 참 젊은 교회죠. 전체적으로 젊은 교회,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피터팬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피터팬은 영원토록 어린아이로 남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된 친구죠. 그래서 그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어린아이로 남아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가 네버랜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들을 return,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stay,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더 이렇게 나이가 들기 싫은 거죠. 그리고 play, 뭔가 놀이문화,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도 내 나이에 걸맞는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런 놀이문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그래서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엔에서 나이 규정을 새로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0세에서 17세까지 그때를 이제 청소년 시대, 미성년이다 그 표현하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가면 주의 보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65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중년.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렇죠? 중년이죠.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노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노년이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80 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한 10년, 20년 지나면은요, 120살 사는 분들도 꽤 있지 않겠나. 이미 이제 100세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90세 넘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정하시게 조금 치매 있게 살다가 숨 한번 크게 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분들이 대부분 90을 다 넘게 살고 이제 100세, 120세 사는 시절이 왔는데 여러분 다 젊게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에서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무게 있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이 좀 고전과 같은,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닙니다만은 저 책에 보면은 웰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의 현대인들을 이 고독으로 표현했어요. 고독.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고독 가운데, loneliness, 고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격리돼서 살고 있다. isolation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로부터 고립되어져 있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현대인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만 해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의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거는 너무나 올바른 길이고 교회가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웰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를 마케팅 교회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마치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치유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감이 사라집니다. 이러면서 마치 엔터테인 무슨 광고 회사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홍보하면서 교회를 마케팅해가지고 호객 행위를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년, 30년, 50년 아니 100년 동안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주 지역의 유럽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럽의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완전히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그 큰 교회 말이죠. 노인네들 10명, 3명,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가 폐쇄된 데도 너무 많고 우리식으로 불교의 그 절간들이 마치 너무 몇백 년 된 그런 절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교회가 유럽은 그렇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화재 유산 같은 걸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좀 보존되고 있을 뿐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 교회들이 다 망했냐 말이죠. 웰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날마다 교인들을 위로하기만 했지 교인들의 영성과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웰스 목사님이 그런 교회의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올곧게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묵상할 때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가 다시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지적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죠. 서로 치유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지금 세상에 교회가 생긴 이래로 초대교회만큼 부흥의 퍼센테이지가 센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교회 성장학자들이 초대교회는요 1년에 몇만 %씩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그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마다처치, 모교회죠. 어머니 교회. 그 마다처치의 주 구성원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누가 많이 유입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입됐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헬라 그 지역에서 살던 예루살렘 바깥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모르거나 해도 좀 대대거리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저 미국에서 1.5세나 2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도 미국에 연락하면은 우리 큰 조카가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 말은 통하는데 좀 이상한 어눌한 그런 식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그 하게모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인원 구성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세 가지의 사역을 주로 했어요. 첫째는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이들은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파스트,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한 게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구제 사역.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전도의 도구로 이웃의 아주 헐벗은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주로 이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맨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가운데서도 과부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서 구제를 좀 받아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게모니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교인인데 매일 구제 사역에 빠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를 위시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올바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당신들 가운데서 지도자들 7명을 뽑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전무할 테니까 당신들이 함께 구제사역에 동참을 하라고 이렇게 아주 유하게 아름답게 사건이 끝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고 아무리 좋은 구제사역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얼마든지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갈등 구조가 생기냐 하면 상대방을 세밀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상대방과 대화가 되고 상대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이 없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구제 사역을 할 경우에도 서운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사로잡으려면 말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개, 고양이는 목덜미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죠? 닭은 날개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하죠. 토끼는 귀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뭐 잡으면 꼼짝 못하는 줄 아세요? 꼬리 잡아야 돼요. 꼬리. 꼬리 잡아요. 그 돼지한테 이렇게 맞짱 뜨려고 하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셔야지. 근데요, 사람을 사로잡으려면요, 마음을 사로잡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선한 사역을 할 때 혹 갈등 구조가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갈등 구조가 해결된다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어떤 선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아, 내가 저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덜 살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면 그 갈등 구조는 오히려 사랑의 구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가 재미있는 소설을 썼죠. 이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왕이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왕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스스로 질문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 3가지를 묻고 스스로 대답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Now.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요, 다시 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미래는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졸음도 좀 쫓으시고요. 잡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스마트폰 밑에서 혹시 하시는 분 있습니까? 눈은 저 쳐다보고 좀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더 이상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저예요, 저.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제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꼰대 정신이 있는지 몰라도 제일 제가 좀 이렇게 매너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뭐냐면 한참 대화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 하는 사람. 그런 거는 굉장히 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톨스토이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는 지금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등 구조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앞뒤 분 우리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저 말씀 그냥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저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본 4개의 기둥이 나와요. 여러분,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학교 대학원 다닐 때 학교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1시간 이상을 말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나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자기가 늘 다니던 성수대교가 끊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사망자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쇼핑을 갔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콘크리트를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벽돌을 제대로 쌓지 않은 거예요.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를 안 하니까 멀쩡한 다리가 무너지고 그 건물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수만 개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쇠퇴한다고 그러고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를 안 해서요? 교회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기본을 무시할 때 교회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4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첫 번째는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플레로마. 제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 드려가지고 제자전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플레로마 하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차고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차고 넘치는, 근데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게 fullness한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차고 넘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성령의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예요? 성령의 마음이 생기죠. 성령의 시각이 생기죠. 성령의 감각이 생겨요. 내가 성령의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딱 드러나요. 거짓과 진실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절대 교회에 해대는 행동을 안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제가 한 두 달 됐나요? 그때 책 소개했는데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여러분 소개했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여전히 그걸 지탱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지 않은 교회의 특징을 갖다가 너무나 잘 이분들이 설베해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그게 답이 딱 나와요. 기본을 지킨 교회들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제자훈련을 외치고 제자훈련으로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날마다 기본을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살아남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당회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예산 결산이 늘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진짜 대한민국 교회에서 드물다니까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죠, 찬양이 살아있는 거, 찬양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데 찬양을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렇게 부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부릅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쁘다 구주 이건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는 게 힘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추워서 못 나와, 비 와서 못 나와, 바람 불어 못 나와, 기분 나빠서 못 나와. 교회에 안 나올 그 이유는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어. 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바라볼 때 괜히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별로 매력적이게 보이질 않아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김 집사가 기분 나빠요, 괜히.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두두자 집사님 그냥 이 마스크 좀 분홍색으로 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60 넘어서 저런 마스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청년이시잖아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소피아.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당마다 소피아 성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특별히 이름, 남자들도 있지만 이름 지을 때 소피아 이런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는 이유가 지혜, 우리 교회도 지혜가 몇 분 계시죠? 지혜. 참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래요. 여러분,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지만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틀림없이 무식한 사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방끈이 좀 짧아도 내가 배운 게 조금 모자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타자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집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 내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든 무엇을 하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 충만해요. 기도 충만.
이 기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그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직장이나 회사나 아니면 그런 거 여러 가지 사업하는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우리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을 내가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한숨만 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태양도 멈췄어요. 3년 반 비가 없었던 국가에 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루돌프 불트만이나 이런 분들, 세계적인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곤방대 물고 강의실에서 학생들 막 가리키고 막 그럴 때 학생들이 말이죠, 이 머리에 이게 신학생들이 똥이 들어가 가지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수님 기도한다고 뭐 무슨 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지금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성적이고 그게 합리적인 말입니까? 이렇게 막 묻는 거죠. 교수들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래, 자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희한한 일이 있네. 기도를 멈추잖아, 기적도 멈추네. 딱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일평생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참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죠. 지혜로 충만했죠. 기도로 충만했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거를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으로 이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사람 보세요. 돈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누가 이게 백만장자가 됐다는데 부러워 죽겠어 그런다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는 그 사람과 말을 5분 10분만 대해보면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벌떼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외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할 일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으니 함께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들이 예배당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살을 섞고 살아요. 내 자녀의 아버지,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남편이 아들 같고 말을 안 듣고 맨날 남의 편만 들어도 그 남편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셔야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벌떼 교회가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정말 기초가 튼튼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